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는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서 1장 13절 그리고 17절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여러분 한번 눈을 옮기셔서 13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십자가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 하는 이 구절은요 십자가의 로고스 이렇게 표현되는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메시지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들을 때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보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감격이요 능력이요 아멘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가리키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중간 지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면은 두 개의 다른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그 출처가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거나 우리에게 판단력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탁월한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출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이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분별력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8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 대조 관계인데, 여러분,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련한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것은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른 방향으로 대조를 했다는 겁니다. 능력의 반대 개념이 연약함이 아니라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뭐를 이렇게 파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뭐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뿌리는 씨앗이 무슨 썩었다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씨앗이라고 하면 그건 너 1년 동안 미련한 짓 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미련한 짓.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결국 그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대조관계가 안 되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비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헬라인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본질이 뭔가, 절대선이 뭔가, 악이 뭔가, 선이 뭔가, 이런 것을 추구했던 것이 헬라의 지혜인데, 그것은 지혜 있다 하는 것은 헬라인들을 생각하며 하신 말씀이고, 선비라는 것은 서기관, 율법 선생을 지칭한 말씀이고, 이 시대의 변론가라 하는 것은 그 당시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려고 했던 수사학자들을 지칭한 말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전도라 하는 말이, 여러분, 히라버로 케리그마, 가끔씩 들어보셨죠? 이 케리그마라 하는 말인데, 이 케리그마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고 케리그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고 케리그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케리그마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공적으로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학자들이 번역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방법이 전도라는 거. 야, 요즘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어? 아이고,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겠어? 뭘 그렇게 방법을 요즘도 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 때 그 방법을 얘기할 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전도한 내용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인식하기에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아니, 그런 미련한 얘기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이건 방법적 측면으로 미련하는 내용이고, 전도한 내용이 미련한 거, 그 내용이 그 당시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지혜고, 그게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십자가에 죽고 살고 무슨 그런 얘기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작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이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4일째 튀어나온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설명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한 표적이라 하고 우리 주님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는데, 헬라인들은요 이해가 안 되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건데, 표적이라는 것은 애적인 것이라 한다면 지혜는 내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인식할 땐 그건 저주지, 그게 무슨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는 그것은 수치고 실패일 뿐이에요. 고린도가 속한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수치스러운 극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역겹고 가장스러운 것이 사형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인식됐지, 그것이 메시아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나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지혜를 알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지혜를 알 수 있다고 우리 24절에 말하죠. 2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여기서 있는 저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지혜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으면 구원이고 이 진리를 안 믿으면 그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다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는 윤리 도덕적 가르침이 없어요. 오직 죄와 구원의 가르침만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에는 우리가 무슨 윤리라든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에는 죄와 구원에 관한 가르침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지옥에서 구원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그 어떤 설명을 붙인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십자가의 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없다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오늘 십자가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십자가 도 외에는 우리를 지원해서 오가서 구원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도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유대 사회라든가 또 로마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저주이고 로마 사회에서는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면서 우리의 구원, 죄의 문제를 해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가리키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곳이라는 이 벌거벗은 순수하고 벌거벗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도리를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황금을 비롯한 감상금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총총히 적어내려간 삶의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해? 라고 넉넉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젊은 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출입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완화되고 또 해제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부가 없구만, 여지가 없구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맞대으면서 하늘의 축복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